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네,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사람은 계획할 수 없으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김경석 집사님, 정희진 집사님 가정을 우리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꿈꿀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아이들 더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손성욱 집사님, 강경석 집사님 가정과 이용주 집사님, 윤성숙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뜻과 목적과 비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다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트랜슬레이트 잘 되고 있을 거예요. 네, 잘 팔로우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문을 했어요? 물건을 사고 싶어서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주문을 했고 택배가 왔는데 택배가 온다고 배송 중이라고 떴는데 계속 문 앞을 여러분 살펴보진 않습니까? 그리고 물건이 안 오면 택배가 올까? 안 오는 거 아니야? 다른 곳에 간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의심한 적 없으십니까? 또는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친구에게 연락했더니 곧 도착해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 분명히 얘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야 라는 의심이 되지는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어요. 정말 갖고 싶고 사고 싶었는데 비싸가지고 안 샀는데 그 물건이 갑자기 너무 싸게 나와요. 그 물건을 여러분 바로 사십니까? 아니면 얘가 왜 이렇게 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자가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샀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냥 차라리 정가에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심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의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의심을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될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으면서도 내 마음에 진짜야?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또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직도 이런 의심이 있지?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라는 회의감까지도 우리는 가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의심을 할까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종종 의심과 싸우며 바로 그 싸움 속에서 더 강해진다예요. 믿음이 안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어려움이 안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중간에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중간에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결정을 하고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좋은 경험도 했고 좋은 결정도 했고 잘못된 결정도 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이든이, 제 아들 이든이거든요. 이든이를 씻기려고 욕조에 딱 놓고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물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나? 고장이 났나? 급하게 냄비에 물을 담아가지고 끓여서 2층으로 갖고 와가지고 찬물하고 섞어서 아이를 씻겼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워터 히터가 고장이 난 것 같아서 이거는 내가 못 고쳐, 전문가를 불러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더니 거기 무슨 리셋 버튼이 있다는데 한번 눌러봐.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 말 잘 안 듣죠? 제 마음에 자존심과 약간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자고 계속 고집을 부릴까? 리셋 버튼을 누를까? 그런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근데 또 이게 전기 문제라 겁이 나서 유튜브로 몇 번을 보고 장갑을 끼고 드라이버로 열어서 보고 찾아가지고 리셋 버튼을 눌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 말을 들어라 했거든요.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해결된 문제였어요. 버튼만 누르면 해결된 문제였는데 만약에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사람을 불렀으면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 시간 동안 찬물로 씻어야 했고 그리고 돈도 들었겠지요. 지혜로운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가 수요일에 생일이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아내를 위해 제가 미역국을 끓여야겠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요리를 해봐야겠다 해서 미역을 찾아가지고 물에다가 딱 불려놨어요. 그리고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래도 예전에 끓인 기억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백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냄비에다가 고기를 넣고 참기름을 넣고 막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려진 미역을 넣고 물을 넣고 끓였어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십니다. 목사님이 지금 뭘 안 했다. 제가 이제 다 끓여놓고 맛을 딱 봤어요. 자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미역의 냄새와 미역의 향과 비린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뭘 안 했습니까? 미역을 넣고 볶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고 다진 마늘도 안 넣은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여러분, 마음은 옳은 결정이었지만 지혜가 없어서 아내에게 맛없는 미역국을 끓여준 잘못된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때로는 이 지혜는 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 우리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뛰어나다고, 아니 어쩜 이러한 지혜가 있을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다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요, 목적이 보면 경쟁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이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요, 바로 이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쓰여진 이 지혜 헬라어로 보면 소피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혜, 분별력, 올바른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이 바로 이 소피아 지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구약시대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호크마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어디하고 연결이 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여진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기에서 지식, 바로 지혜,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결국에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겁나서 그분이 날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호크마. 그것을 통해서 갖는 것이 바로 호크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지난주일의 말씀처럼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시련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디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지혜는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저는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왜 들어가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단어가 빠져도요, 말은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말 되죠. 그런데 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딱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는 것을 꺼려하거나 이렇게 작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껏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가요 나라를 참 많이 그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많은 땅을 가졌지요. 그런데 그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시를 주면서 너가 가져라, 가난한데 너에게 도움이 되라라고 했더니 이 가난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에게는 너무 큽니다, 전 이거 못 받아요 하고 겸손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띄웠는데요.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후히 주시는 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세요. 우리를 위한 것 하나님이 다 주셨고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줄 수 있는 분에게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삶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의심이 아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중간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의심은요 바로 이 믿음의 부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의심을 그대로 두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습니까?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져 있었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인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누가 달려갑니까?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빈 무덤을 보았어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또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이들은, 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또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 뜨거움을 느끼면서 저분이 예수가 아니냐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딱 한 제자, 누구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에게도 알려줬거든요.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사실 저는 끔찍해요. 그 구멍난 손가락에 손을 넣는다고?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장고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때는요, 두세 사람만 맞다 하면 증인의 그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했는데 도마는요, 자기가 보는 것만으로도 못 믿겠대요. 찔러보고 만져봐야겠다라는 거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새겨지기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바다의 물결이 바람에 밀려 요동한다는 것은 파도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쉼이 없어요. 지금 의심과 연결이 됐죠. 의심하는 사람은 쉬지 못해요. 그냥 늘 의심이에요. 그냥 작은 것도 한번 의심이 딱 들어오면 다 의심인 거예요. 도저히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만 일 가지고도 계속 의심을 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또 바다의 파도 불안정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요, 늘 삶이 그냥 불안정해요. 스테이블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늘 떨리는 마음이죠. 바다의 파도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요.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기서 이 얘기하면 그게 맞을까? 저기서 저게 맞을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 똑같습니다. 마지막 중요합니다. 바람의 파도는요, 큰 파괴를 일으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요, 의심을 통해서 자신도 파괴되고요, 가정도 파괴될 수 있고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바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결국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불신이 없다면 의심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과 의심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분을 믿으면서 보이는 것을 내가 꼭 봐야지, 만져봐야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활동한 감리교 설교자 성격 주석가인 애덤 클라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 자막은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영혼을 가진 사람, 하나는 땅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습니다. 두 세계를 모두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로 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늘도 놓아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고 싶고 세상의 뜻대로도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지만 세상이 원하는 길도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따라가며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주를 위해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가는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중간 지점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바로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 안에 의심이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내 안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 버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이 생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갖는 건 결국엔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따랐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식을 바쳐라. 얼마나 갖고 싶은 자식이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바쳐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도 이것을 바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바치라는 건가요? 그냥 주의 종으로 가는 것이 바치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 떠납니다. 바로 이 모습.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눕혀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일로 통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이지만 그래도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벗어버리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혀진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삶을 새해에는 2025년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의 중간에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조금의 의심이 있다는 것은 중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요. 99.999%의 믿음이 있고 0.0001%의 의심이 있다면 의심인 겁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히 주시고 막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의심은요, 신앙의 적이 아니에요. 의심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열정과 믿음을 보여드리자,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하기 위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인데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받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결국에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직도 제 안에 의심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저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세요.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세요. 겁먹고 여러분 쓰러져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